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그들이란 중풍병자를 심상채 들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이죠.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동기는 뭐냐면 친구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친구의 집에 가서 아마 환자와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려운 부탁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을 했고, 그때 친구를 이제 잘 모시고 갔다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상채 친구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상 들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들어갈 수가 없었죠. 아무리 자기 친구가 위급하니까 도와달라 그랬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지라 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장벽이 생기는 거죠. 어떤 장벽입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겪어나갈 때 늘 겪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다가 보면은 꼭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장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로 인해서 마음에 장벽이 생길 때 이 장벽의 크기는 실제 그 장애물보다 4배에서 6배나 큰 마음의 부담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 장벽은 그냥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장벽 앞에 서서 못하겠다라고 내가 마음의 장벽을 쌓으면 이게 너무 커서 결국은 내 마음의 장벽을 못 넘기 때문에 실제적인 장벽도 못 넘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인이 예화를 썼었어요. 리필을 하러 갔는데 우리 아들은 리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가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리필해온 음료수 컵을 내밀면서 얘기했었죠. 네가 평생 살아갈 텐데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어떤 장애물을 넘느냐라는 그 장애물의 크기가 될 거다. 네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너는 먼저 네 마음 안에 세워지는 장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넘어라. 그걸 넘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네 삶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보고 네 마음의 장벽을 쌓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 인생의 크기는 네가 넘는 장애물 크기와 같은 거야. 그러니 힘들 때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지 말고 먼저 네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그 장애물을 건너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 근데 이 장애물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목표도 잊어버려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장애물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아예 목표도까지 그냥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장벽과 그 장애물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네 사람도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돌아가자. 아니야, 지붕으로 뜯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붕을 뜯으러 올라가죠. 사실 그 지붕을 뜯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방법이 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이 평평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잘 벗기고 또 지하 밑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걷어내고 흙들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밑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고, 그리고 막 거기서 또 먼지가 휘날리면서 빛이 들어오니까 놀라서 쳐다봤는데 결국 그 구멍에서부터 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이죠. 보니까 거기에 환자가 누워 있는 거죠. 집주인들은 마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보신 게 있었는데 바로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믿음, 그 친구의 믿음이 보이는 거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친구를 내려놓았던 네 사람의 믿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네 사람은 장애물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다. 장애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하나 장애물을 이겨왔던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안에서 우리는 자꾸 무너지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더 커져서 우리는 자꾸 그 장애물을 바라봐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두려워지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끝까지. 그때 주님의 뜻밖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환우를 보니까 환우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 걷잖아요. 짐작은 들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던 모습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우리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이런 뜻밖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